이어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이번 번역 월경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번역은 경도라고 했었죠. 같은 용어니까. 자, 여자의 경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창세기 18장 11절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죠.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었어요. 89세지. 지금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은 99세였었고, 그때의 얘기예요. 야, 여인의 생식 기관에서 배출되는 피 흘림은 과학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그 씨가 들어와서 그 아래에 연합에 대해서 잉태가 되지 않으면 그 황체세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배출되는 건데, 그런 것은 우리 김교순 자매가 잘 알겠구만. 그런 의학에 대해서는. 자, 이제 사실은 죽은 생명을 개설하는 것인데, 이런 건 다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배출되는 이런 여인의 피 흘림은 흑사람의 생육과 번성을 위한 표적으로서 경도가 끊어졌다라는 뜻은 육신적인 자녀를 잉태할 가능성은 이제는 없게 됐다라는 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된 거예요. 이삭은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나왔으니 그게 육신의 자녀는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고자 하는 것이지. 자, 창세기 31장 35절에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이것은 이제 라헬과 레아와 그 여종들 다 데리고 지금 외삼촌 때 떠날 때 이야기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용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이건 아버지 보는 말이에요. 라반 보고. 딸이 거만하게 나오게 하는데 딱 앉아서 아버지 대화를 한다는 건 얼마나 예의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버지가 오셨으면 내려서 아버지가 어쩌지 이렇게 오셨느냐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내 형편이 그게 아니다. 이제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그때 마침 경수가 났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또 때와 시간을 딱 맞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보면 이것도 참 기가 막히지. 자, 그런데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실제는 드라빔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란 놈이 내 드라빔을 훔쳐갔네 싶어서 쫓아온 거였죠, 사실은. 그런데 아무리 다 네 장막이 지금 4채나 있는 거 아니야. 여자가 4명이니까. 그런데 4채의 장막을 다 들어가서 다 뒤져봐봐도 이 드라빔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외삼촌이 말이요, 내가 나를 도둑놈으로 몰아가지고 다 뒤져가지고 안 나왔지 않냐고. 근데 오히려 막 큰소리치죠. 이제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싫어하냐고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언약 체결을 하잖아. 이렇게 경계선 딱 여기 돌무더기 쌓아놓고, 이 경계선 내가 너희 경계선 넘어가지 않고 너도 내 경계선으로 넘어오지 말자 해가 여기서 이제 언약 체결을 했어요. 이게 평화조약과 같은 거죠. 오늘날 말하면. 자, 마침 경도 중이었던 라헬이 타고 있는 나귀 안장에는 친정아버지 가문의 승계자가 소유하고 조상신에게 기도하거나 묻는 드라빔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드라빔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신주단지라고 그러죠. 신주단지. 그래가지고 장자는 장자권을 갖고 있다는 증표는 신주단지와 그 가문의 조상을 제사를 하는
신주단지가 있어요. 조상이 죽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신들을 모셔놓은 이제 신주단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아주 장손 가문에서는 그 신주단지 모시도 된다. 오죽하면 저 세술에 그런 말이 다 있잖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는지. 야, 그런 거는 다 뭐냐, 장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표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이제 장손 가문의 인제서 태어나서 한 뭐 불과 몇 살밖에 안 됐어도 할아버지라도 장손 손자한테는 함부로 안 치요. 친척의 어떤 할아버지라도 장손한테만큼은, 그리고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계시면은 장손자 나면 그 며느리는 그날부터 황궁에 이제 모시는 거야. 손자 나면. 딸을 계속 맨날 타가나게 해야지. 그러려면 이제 또 그래야 대접받지. 이런 거나 같은 이치였었어요. 이거 드라듐이라는 게. 자, 히브리인들의 종교적인 의식 속에 피는 육체의 생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인이 생명의 피를 흘리는 것은 육신의 생명의 죽음을 상징하였다. 월경을 하면 육신의 생명이 죽은 거다고요. 상징이요. 야, 여인이 생명의 피를 흘리는 것은 영적으로는 이거는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복한다. 그러려면 우리 김영재가 지금 김순중이라고 이름을 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피를 흘리는 이 경도 때의 부정 기간이 딱 지나면은 세름이 오죠. 그때 그 사람 찾지 마. 나 그 사람 아니요. 나 죽었어. 그런다잖아요. 그런 것이 경도로 상징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옛사람의 생명은 끝났다. 네. 그래서 옛 생명이 죽은 것을 상징한 거예요. 그것은 신약의 영적으로는 자기가 어떠한 죄인 걸 깨닫고 토설하고 자백한다라는 말이단 말이야. 이제 이게 상징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의 죽음을 상징했고, 잉태하면 이제 경도가 멈추죠. 왜냐하면 그 생명의 영양분을 잉태된 아기가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도를 하면 아기가 떨어졌다는 뜻이지, 아기 자체가 죽었다는 뜻이지. 임신을 했다 가서 이제 사산을 하는 경우는 핏덩어리를 그냥 쏟아져 나가버리고 마르니까. 잉태하여 경도가 멈추는 것은 부모의 죽음이 변하여 새 생명이 된 것으로 봤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셈족의 그 생명에 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상사에서도 그 가시나무니 뭐 가시고기니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엄마가 죽어야 자식이 살죠. 그러니까 개념이 셈족들은 늘 먼저 앞에 것이 죽어야, 앞에 것이라면 내 아버지 어머니죠. 나에 비하면 나의 조상이니까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개념이 셈족의 문화다고요. 그게. 자, 레위기 12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또 5절, 2절에 보면은 경도할 때와 같이 아들 낳으면은 한 일에 7일 동안 부정하고 딸을 낳는 경우는 2일에 14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요. 야, 이 말은 여자가 낳은 자들인 자연인들은 생명의 근원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토설하고 자백한다라는 말은 옛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옳고 보고서도 살 사람이라 소리 듣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다 좋았어도 그 사람은 부정한 생명이다 이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옳으냐 선하냐 좋으냐 나쁘냐 이것을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는
기본적으로 생명의 원천이 근원이 부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다윗이 인용할 때 내 어머니가 나를 부정한 중에서 낳아놓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경도가 끝난 사람이 낳으면 육신의 생명은 날 수 없잖아요. 자, 레위기 18장 19절에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문자대로 이 말씀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침을 당해요. 경도 중인 아내와 동침을 했으면 남편도 아내도 다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침을 당해요. 그러면 그것이 영적인 걸 말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럴 일도 없지만 육신적으로 경도 중인 아내와 남편이 생명연합을 맺을 일도 없지만 그랬다면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나 어제 우리 아내 경도 중인데 나 이게 동침을 했어요. 그러고 고할 일은 없잖아. 했어도 속일 판인데. 그런데 어떻게 끊어지겠어.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인 뜻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맞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는 것이지. 자, 이 말은 천연적인 인간들의 부정함 중에 부정한 생명의 씨를 심는 것은, 이 말은 여기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 여기 들으라 해가지고 강제로 앉혀놓고 말씀을 한만 전해도 생명의 씨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다 도로 피와 함께 도로 다 쏟아 나오겠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중히 여긴다, 경히 여긴다. 하나님 자신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이다 이거예요. 이게 뻔한 일이지 않아. 다 해야 토해내버릴 건데 하나님 말씀을 강제로 가르쳐 놓으면 토해버리죠. 그런 사람한테 말씀을 강제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요. 야, 그래서 저주가 끝나지 않은 땅에다가 농사를 하는 사람이 가인이죠. 야, 가인의 길에 행하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했죠. 그것이 속되고 부정한 식물을 가지고 먹인 것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가 끝나지 않은 땅에, 저주가 지금 막 육신의 생명이라는 건 저주받은 생명이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강해. 그런 사람한테 말씀을 가르치면 받아들여요, 토해내요? 이 별 미친놈을 나봤네, 예수가 만나게 이러고 나와버리죠.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정이, 지금 부정함 중에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새끼는 더 많이 낳는 것이 비밀이요 이게 또. 그런데 성경에는 이게 바람을 낳았다 그래요. 생명을 낳은 게 아니라 바람을 낳았다고 그래. 이게 무슨 뜻이야? 다 헛짓, 쓸데없는 용도를 나눴다 이 말이요. 하나님 나라 상관없는 그런 것 보고 너희 애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 그래서 부정함이 끝나지 않은, 그게 막 강해. 가인기에 있는 여성이 경도를 하고 나면은 괜히 남편이 그리워지죠. 어제까지 별로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랬다가 경도가 다 끝나면은 이상하게 남편에게 좋은 감정이 오죠. 왜 그래요? 경도를 하고 목욕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인터시키려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것을 봐도 사람이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너무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호소하고 자백하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남편을 그리워하게 돼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것을 사모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때 씨를, 즉 말하자면 부정이 정결케 되어서 목욕까지 다 끝난 사람에게, 회개하여 돌이켜서 용서받은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지.
부정함 중에 있는 여자한테 말씀을, 여기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들 강제 여기다 데려다 놓고서 말씀을 전하면은 토해내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한테 웃음거리밖에 더 됐냐 그 말이요. 그게 가인의 농사법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농사. 이해하셨죠? 야, 경도 중에 있는 여자가 부정하다 그 말은 저주가 끝나지 않은 육신에 있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강한 사람, 그런 사상 관념이 강한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면 하나님 말씀이 모욕을 당하게 돼 있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토해내버려. 자, 그래서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라는 말은 꼭 피를 흘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월경뿐만이 아니라 태반의 대출로 인해서 흘리는 사녀에도 적용이 되어지고, 가임기 여성에게 이렇게 경도할 때 성관계를 남편과 생명합을 맺지 말라라고 이렇게 율법에 지시한 것은 위생상의 문제도 물론 있죠. 태가 지금 손상이 당해 있기 때문에 피가 나오는 건데, 그 사람의 어떤 피부가 만약에 손상이 되는데 여기 어떤 병균이 착상해버리면 우선 병 걸려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위생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다 표상이고, 저주가 끝나지 않은 인간의 육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함부로 하면 오히려 그 여자를 병 걸리게 만들고 죽게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말이요. 오히려. 자, 그 다음에 이 기간 중에 생명의 연합을 맺는 경우에는 남자든 여자든 레위기 2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총회로부터 끊임을 당하는 형벌을 당하게 돼 있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총회에서 끊임 당하기를 원해요. 나하고 내 아내랑 그냥 이스라엘 백성 자격에서 호적에서 그냥 빨간 줄 쳐주세요. 이러려고 제사장한테 가서 어제 저녁에 우리 아내가 아직 지금 경도가 아직 안 끝났는데 나 이렇게 생명연합을 맺었습니다 이러고 자백할 사람이 있겠냔 말이요. 그러니까 그건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죠. 좀 성경이라는 거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천국 시민권이 상실당한다라는 걸 지금 암시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20장 18절 이게 중요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자기의 피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백성 중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호적에서 사망신고가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은 영적 형벌을 말한다 이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끊임 당하는 문제니까 영원한 죽음을 지금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부정한 여인으로 상징되는 자연인들의 마음에 부정한 씨를 심는 행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인이 저주받은 땅에다가, 그는 농사는 자니까 땅은 저주받았는데도 농사를 계속해.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양산해 놓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것이 뭐냐, 세상 교계의 조직 신학교 체계 가지고 신학을 가르치는 것은 경도가 끝나지 않은 부정한 여인들에게 억지로 땅 파가지고 생땅 파서 공사를 짓는다고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생명이 번성을 하지만 에덴 동편의 노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애록성을 쌓고서 생육 번성을 해서 세상에서는 흥왕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끊어진 자들이다 그래요. 그런 뜻이요.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게 암시, 비유적으로 세상사의 이치를 들어서 천국농사를 지금 말하는 비유로 지금 말한다 이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하는 것은 상징이지요. 세상의 자식농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농사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럼 알게 돼 있어 자연히. 이건 그러니까 참 그야말로 계시가 필요한 문제죠. 이 문제는 에스겔 18장 6절 여기 이제 여인의 그 피근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생식의 처소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을 무려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니까. 그러니까 여인의 태로 상징한 것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표상으로는 세상 나라에서 농사를 농부가 질 때 땅에다가 농사를 하잖아. 표상이잖아 이런 것들이. 성경이라는 건 다 이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 18장 6절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것은 음녀가 돼지떼가 먹고 있는 산을 말한 거예요. 세상 교계 타락한 율법교회에서 재물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다. 그 말이고 이스라엘 이게 구속받는 날이 오면 그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이라는 것은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축복을 구하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이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제 세상 일에 대해서는 아주 이가 갈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날이요. 구원의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이웃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아내는 정결한 처녀 교회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예수님의 아내죠 지금. 안양 교회가. 그런데 되지도 않는 다른 교훈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자들은 대부분 보면 그게 반역자들이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대표자가 누구였죠?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누가 그랬어요? 압살롬이 그랬어요. 그 사람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그 어머니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 어떤 자가 있다는데 나는 내가 고린도에 가서 몸으로 거기에 있지 않고 몸으로는 떠나서 에베소에 있지만 어느 놈이 그 짓을 했다는 난 다 알고 있다 이랬어요. 자, 그럼 그게 육신적으로 자식이 어머니를 범하는 놈이 그 얘기가 아니잖아. 바울 사도가 생명을 바쳐서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전도를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더니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던 어떤 놈이 바울 사도에게서 분리시켜서 바울 사도를 따르지 못하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CC를 자꾸 심으려고 해서 지교회를 삼는다 이거요. 자기 교회를. 교회라는 건 어머니를 상징해 신자들의. 그런데 어머니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가 취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놈은 절대 용서받지를 못해. 그것은 아무리 사람이 용서해주고 싶어도 바울 사도는 용서해주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자가 세상에 쎄고 쎘는데 그 애미를 보만한 놈이 그걸 놔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런 것이 다 영적인 상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자기 교회로 삼는 것이 지금 세상 교회 목사들이 다 한 그 짓이잖아 지금 하는 거 보면. 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지교회예요. 자기의 교회예요. 목사 교회예요. 그게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주가 끝나지 않은 즉 육신의 생각이 아주 막 충만해. 막 그냥 매사를 다해. 땅의 일, 육의 일만 막 도모하고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전도한답시고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면
다 토해내게 돼 있다 이 말이요. 그 말씀을 흡수하는 게 아니요. 그 땅이 저주가 임해가지고 아니 밭갈이를 해보려고 밭을 갈아보면 보습을 탁탁 보습이 다 나가버리잖아. 돌 같은 거 딱 걷어채면은 꽃갱이로 파도 메마른 땅에서는 꽃갱이가 팡팡 튀는 땅도 있어. 하도 메마른 땅에는 그런 땅에는 농사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차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땅이 흡수해서 부드러워지면 그때 밭을 갈고 그때 흙을 고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정성껏 주기에 맞춰서 씨를 심어야지 아무데나 막 갖다 그냥 뿌려놓고 나면은 그게 과연 농사꾼이 하는 일이냐 이 말이요. 농사하는 것도 다 법에 따라서 해야지. 이해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처녀교회에 얘기하여 사면받은 영혼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더러운 씨를 뿌리고 교회를 자기 교회를 삼아버려. 자기 교회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있어서 교회를 세웠으면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세웠으면 마가가 저희 아버지가 베드로 아니요. 영적으로는 디모데가 예를 들어서 바울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아들놈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배척하게 만들고 지 가르침을 자꾸 받아들이게 만들면은 뭐 하는 짓이라고요? 어머니를 엄하는 짓이다 이거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그 짓을 하니 누구한테 가서 고소를 해, 발표를 해 이런 거고 꿀먹은 벙어리지. 그래서 다윗도 야곱도 지 자식놈이 그랬다는 걸 알고 나서는 꿀먹은 벙어리잖아. 얼마나 웃다 대고 이걸 발표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도 자기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였어.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때가 되면 상속을 받아야지. 아버지를 곡하면 그 자식이 잘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면 당연히 주님이 세워줄 거 아니겠어? 응. 그런데 그 때를 못 기다리고 지가 나서서 다 이구람자랑 지가 풍반장 다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훈련을 하고 자기 잘해야 되니까 하는 거는 좋은데 아버지를 배척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게요. 백값이 사랑케 하셔서 찬송이 그런 경우에서 나온 거예요. 지만님의 그 찬송지라는 게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이것을 알고 살아야지. 짐승도 아닌데 오죽이면 베드로 사도가 물론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 강력하게 증거를 했지만 젊은 자들아 그건 누구의 말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들이지요. 때를 기다리고 장로들 앞에서 순종하면 늘 기다려라. 너희가 지금 뭐 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온다 해서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은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던 자들 중에도 반역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나 장로는 베드로가 사도라고 하지 않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도 그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무슨 위계 질서도 모르는 그런 놈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 그런 놈들은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받고 또 은사도 있고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야 힘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정말로 뉘우치고 돌이켜서 무릎 꿇기 전에는 절대 응답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사람도 지게겠어. 이것을 반역을 하다가라도 중간에라도 이건 아닌 걸 깨달았으면 무릎 다 꿇고 와서 내가 그때 이렇게 그걸 모르고 동서남북 방향 부분도 뭐라고 날 때더라고. 정말 내가 내 아버지를 어머니를 내가 부모한테 공경하라고 부모한테 효도라고 그랬는데 세상사에서 부모 효도라는 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한테 내가 이렇게 반항하고 반기를 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놓친다고 이런 진정한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죽여버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영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떨어들어도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고 끊어버리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 가도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2장 10절 네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으며, 이것은 저희 어머니를 범했다 그 말이에요. 아내의 하체는 그 남편의 하체와 같은 것이죠. 생명의 연합을 맺는 촉수가 거기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한 하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 할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하체 내놓고 있었던 거, 그 주 예비 가나안이라는 놈이 주 예비 함한테 가서 말하니까, 함이라는 놈은 그 주의 아들을 훈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그거 봤어? 그러더니 그냥 전화통 불러 막 빨리 쫓아가서 막 그래. 지금 이제 쌤과 야매한테 가서 그 기별을 하고 싶어가지고, 좋은 기별을 해야지. 그런 기별을 하는데 뭐 그렇게 바빠. 그래가지고 저주가 임했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지 자신이 아버지의 하체에서, 그 손자라는 놈이 그 할아버지 하체에서 나온 거 아니야. 저희 할머니 하체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게. 가나안이라는 놈이.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그게 그 힘들만한 일이고 트집 잡을 만한 일이냐 이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세상 말로 너나 잘하시오 그 말이요. 남 흉불나 보지 말고 너나 잘하시오 그 말이잖아. 사람이 동서남북 방향 구분을 해가지고 살아야 돼. 사람이 몇 말이야. 어디가 북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도 모르고 그냥 멋대로 막 날뛰어?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자, 그 다음에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부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그러면은 레위기 20장 6보에 따라서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루벤, 압살룸, 아비의 아내를 취한 고린도 교회의 반역자처럼 영적 아버지가 일으킨 교회 모임을 자기의 여자로 여겨버리므로 아비의 침상에 올라서 주님의 교회를 지교에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지가 가르치는 것을 더 강화해서 지 얘기만 들으라고 해야 되니까, 이것이 영적인 반응이다 이래요. 영적 아버지가 일으킨 교회 모임을 자기의 여자로 여겨버림으로 아비의 침상에 올라서 아비를 반역하며 욕보인다는 뜻으로서 바울님이 수고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어떤 자가 자기의 지체들로 하여금, 교회 지체들로 하여금 영적 아버지인 바울님을 배척하게 하고 자기 교회로 취해버렸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예, 바울 사도가 내가 육신으로는 너희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영으로는 너희와 지금 함께 있는 거나 똑같아가지고 어느 놈이 그짓했다는 건 나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랬어. 이것은 육신적으로 어떤 아들이 저희 어머니를 범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저놈이 저게 반역을 일으킬 소지가 많은 놈이라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놈 중에서 그게 하는 거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는 놈이 그 짓을 하는 것이지, 흠투성 있는 놈은 반역을 일으키지도 않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누가 그랬다라는 거 벌써 알고 있다고. 나도 한영제도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거를 왜 모르겠어. 세상 말로 조금은 입맛이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속받은 적이 없는 천연적인 생명의 근원적인 부정함 중에 있는 신자들의 마음에 말씀을 가르쳐서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함부로 버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구역구합을 하면 생명의 씨가 잉태가 돼요? 다 배설돼 버려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강제로 가서 부정함 가운데 있는 저주받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강제로 가서 가르쳐놔도 다 토해내게 돼. 개운다 그러죠.
토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아무 효율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웃음거리가 되게 만드는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되냐?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받으심이 된 영혼에게나 진리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 적도 없어. 그럼 부정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경수 중에 있는 거예요. 말하면 경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 여자한테는 말씀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웃음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경도인 여인을 부정한 기간에 있는 사람으로 본 것은 피를 곧 생명과 동일시했으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사망의 형벌을 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태를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경도가 끝나야 생명을 잉태시키죠. 경도가 끝나고 목욕을 한 다음에 다윗을 한 번 딱 만났는데 그냥 뭐 여러 날 만나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한 번 딱 만났는데 애를 딱 임신을 해버려. 그러니까 잉태하고 해산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다 있죠. 예, 육의 생명이 온 몸에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더러운 피를 가지고서 생명을 생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명이 운행되지 않을 때, 가장 신선한 생명이 운행될 때, 경도가 끝나고 목욕을 딱 마쳤을 때 그때 딱 잉태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셔. 하나님은 거룩한 생명을 낳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분별되어지고 정결한 생명을 낳는 것을 원한다는 걸 벌써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태를처럼 치료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죄인가를 깨닫고 진실하게 뉘우치고 회개해서 토설하고 자백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덮임을 받고 용서받은 사실이 있어야 된다 이요. 이 사람들한테 진리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17절 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고토에라는 옛적에 쫓겨나기 전에 아시리아나 뭐 바벨론이나 이런 데로 쫓겨나기 전에 약속의 땅에 잘 거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 쫓겨나기 전에 사실은 다른 신들의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이게. 자, 그런데 그 우상신들 바알의 사제와 아세라의 사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쳐. 그러면 그게 뭐예요? 경도 중에 있는 여인에게 구합을 하는 행위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다 이제는 더 이상은 이놈의 백성 못 봐주겠다 그래서 버린 거다 이거예요. 상징이다 이거예요. 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약속의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정결한 영혼의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뜻으로서 구속의 핏부림을 받은 영혼이 아닌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서 가르쳐 놓으면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우습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버리고 함부로 행해버리면서 말씀을 다 토해내버린다 이거예요. 말씀을. 왜? 세상사에 대해서 몰두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잖아. 지금 경수 중인데 다 쏟아내게 돼 있지. 야, 레위기 15장 19절을 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다. 이건 경수주의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그 말씀 단락을 쭉 읽어보면은 그 여자가 누웠던 침상, 그 여자가 앉았던 의자, 그 여자가 손대고 음식 먹었던 뭐 밥숟가락, 그 다음에 밥그릇, 모든 거 다 부정해. 그래가지고 그 이 경도 중에 있는 여자가
만진 모든 것은 다 부정하는 거. 그걸 만지면 같이 부정해져. 나 만약에 문자대로라면 아내는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경도를 하는데 아내가 그 방에 있어서 그럼 그 방이 부정해. 아내가 설거지 하느라 그릇 만져서 그러면 이제 그 그릇이 부정해. 그럼 어디다 밥 먹어? 아내 보고 그릇 손대지 마 그래야 돼? 당신 월경해 지금? 아니 그러면 그릇 손대면 안 돼. 내가 손대지 그러란 말이? 아니 아내는 침상에서 앉아고 그러면 어디서 자? 나가서 자? 아내가 잠자던 침상이 부정하면 침상 손대면 너도 부정해진다 그랬는데 만지면 아내가 의자에 앉아서 그럼 그 의자 만지면 부정해져. 이제 경도하는 아내는 식탁에 앉았다 하면 거의 막 그 식탁 부정해지니까 문자대로 한다면 말이요. 율법 잘 지킨다는 사람들한테 나 이거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 당신 얼마나 율법 절도를 잘 지키느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대로 모세의 율법을 문자대로 해석해서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맞지 않지요. 이것은 경도하는 여자들이라는 것은 세상교회예요. 세상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이제 교회 신자라고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침상 거기 안 시켜요. 예배당 여기 가면 내용이 사람들이 그래. 이제 일요일 날인데 예를 들어 이제 안식일경 같은 이제 토요일 날인데 근데 예배를 그 사람들 말대로 하자면 예배 보고 야구로 산행을 가야지 예배를 안 보고서 가면 불안해 이게.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들이 말하는 예배를 봤어. 그러면 그 집도 부정하고 그 그릇도 부정하고 그거 앉았던 뭐 문자대로 해도 그거 앉아서 예배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예배당 자체도 부정하고 그거 앉았던 그 의자도 부정하고 그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안식처 침대로 상징이 됐는데 그 자체가 부정해. 그 말이지. 영적으로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부정이 가득한 세상 사랑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김으로 그 속에 음란이 가득한 여자들 불러 모아놓고 말씀 가르치고 할렐루야하고 찬송 성가대가 멋있게 막 악단 동원해서 하고 다 그랬어도 그 성가대가 앉았던 의자 다 부정해. 예. 그런 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자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는 안 맞는 것이지요. 부정한 여인이다. 부정 중에 있는 여인이다. 경도 중에 있는 여인이다. 이것은 많은 무리한적인 큰 음욕교회를 상징하는 그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여자가 손댄 거, 앉은 거, 누워있던 거, 그가 밥 먹느라고 밥그릇 뭐 한 거, 모든 거 다 부정하다. 그 말이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뭔 얘기지?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사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면서 저희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면 율법대로 얼마나 잘 지키는지 자기 부인이나 말이야, 자기 며느리가 말이요. 며느리가 월경하는 거 알도 못할 거 아니야, 시아버지는. 그런데 너 혹시 월경해? 그럼 너 밥하지 마. 내가 할게.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지키면 지가 뭐를 얼마나 더 잘 지킨다는 거요. 말도 같지 않은 놈들이 하지도 말라고 그래. 그만큼 계시가 없으면 성경이라는 것은 이건 성경은 모두 구속사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계시가 없으면 절대 모르게 돼 있어. 어떤 여인이 유출하되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다 이런 얘기하면은 아니 이것을 인간이 이걸 뭔 재주로 해석을 하겠어. 그리고 그 여자가 앉았던 침상이라든지 앉았던 의자라든지 그 여자가 손댄 밥그릇 모든 게 다 부정하다 이러면은 이게 뭔 말이겠어. 가임기 여성의 주기적인 생리현상인 월경을 할 때 피를 7일 동안 흘린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3, 4일로 대부분 건강하면 길어봐야 5일이고 3, 4일이죠. 네. 그렇게 이렇게 7일 동안 가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7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이 있어요. 그들은 완성으로
하는 완전수라고 그래. 이게 7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7일 동안 너희 말씀이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인이 경도를 7일 동안 했다가는 죽지. 계속 생피를 만약에 7일 동안 흘린다고 해봐. 황체세포 배설될 것만 배설을 하고 말해야지. 정말로 피를 더 이상 막 흘려버리면 죽잖아. 어떻게 살겠어.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뭐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즉 육신의 생각이 내가 어떠한 죄인가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받으심이 되기 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 놓고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다.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인의 길에 행한 제사장 직분, 그 가인의 집안이 번성하는 게 그렇게 번성하는 거 아니야. 이건 전부 가라지들이잖아. 실제는 바람을 많이 난 것이, 이게 바람을 난 것이지 실제 생명을 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여기까지 일단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